죽음과 희생이고 또 이제 십자가 죽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부활 승리하셔서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우리 믿음의 성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생,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경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약속의 의미에 대해서 그 출발이 되는 원리와 규칙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개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언약이 맺어졌는데 그 언약을 지키면 또 언약을 어기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또 거짓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벌하고 형벌을 내리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그 약속을 또 하나님의 율법과 성경에 나오는 그 규례들을 지키는 것은 누구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원리를 믿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희생당하지 아니하고 이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고난과 고통의 이러한 가시면유관의 삶은 이제 내가 지킬 수는 없지만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이것이 바로 나는 지킬 수 없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지켜지는 이것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증거 확증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 언약이 맺어지는 그 출발의 그 절차와 규칙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34장 18절에 보니까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 지역 또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언약을 맺을 때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집을 계약한다든지 또 학교에 무슨 입학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그냥 무조건 입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학교를 입학을 해도 입학 증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줘가지고서 그 초등학교 교장님의 그 도장이 찍혀있는 그것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것을 또 보관함으로써 내가 입학했다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왜 이것이 구약이고 이것이 왜 신약인가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출발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라고 했을 때 이처럼 오늘 읽은 말씀 34장 18절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이제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가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마침 오랫동안 이렇게 안 봤던 그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보니까 수의학을 전공해가지고서 무슨 식약 청장도 하고 이런 그 친구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또 자꾸 옮기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한우대학교 이제 거기서 그 충청도에 있는 그 지역에서 그 한우대학교에서 소를 갖다가 키우고 지금 자기가 80마리를 갖다가 이제 키우고 있다 그러는데 그 친구랑 대화를 이렇게 그 친구도 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나도 마침 송아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지금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다. 서로 대화가 또 잘 통하고 이렇게 되는데 송아지를 갖다가 둘로 쪼개는 이것이 성경에서는 어떤 무슨 소고기를 갖다가 무슨 부위별로 이렇게 해서 뭐 판매하거나 수익을 올리고 이러기 위해서 자르는 게 아니라 언약을 하나님과 계약 당사자 간에 백성 간에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것은 구약 첫머리에 있는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걸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15장 17절 18절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다루겠지만은 연기나는 화로 이 그림에서 왼쪽에 보면은 그 용광로와 같은 거기서 이렇게 연기가 나는 게 보이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그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과 고난이 이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타는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샤키나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찬란하게 빛나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지났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이제 기다리셨다가 등장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쪼개진 그 송아지 또는 뭐 당시에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그 동물을 쪼개가지고서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놓은 그 한가운데를 십자가 고난과 그 고난 후에 그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타는 횃불이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그 성경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 핵심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냥 쓰러지고 중지하고 이것은 절름발이 신앙입니다. 그것은 출발이고 이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타는 횃불이 이제 지나가는 그 부활 승리와 기쁨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것을 우리는
예정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정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고 기쁨과 부활을 승리한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미 해 놓으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문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임하는 것이고, 그것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안중에도 없이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일이 전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에서 그 후반전에 22절까지 쭉 나가는 것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지키지 아니할 때 임하는 것, 지킬 때 임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을 했는데, 어떤 약속을 했냐면 이것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 기쁨을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반면에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 임한다. 지키지 않으면 그 출발이 말이죠, 송아지를 잘라버려. 두 조각을 내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데, 지키지 않으면 송아지가 잘라진 것처럼 우리 몸이 잘라지고 동강이 나서 우리 몸이 목은 목대로 잘라지고 어깨팔이 잘라지고 다 흩어지고 죽음에 이른다고 하면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영혼의 그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우리 인간은 그것을 약속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었지만은 우리의 태초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그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께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사형의 선고를 받았는데 내가 사형당할 걸 예수님이 대신 사형당하셨다고 하는 것이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질병과 고통에 시달릴 필요가 없고, 우리는 더 이상 물질적인 고난, 우리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것들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지고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또 겉보기에는 순종하는 듯 하는데 그 마음 한가운데 깊숙한 곳에 거짓과 위선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척, 남에게 그냥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것들이 거짓 순종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까? 우리의 불순종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 한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것은 그 약속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 모든 인간, 저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포함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서 자유를 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실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칼, 전염병, 기근 이 중에서 우리가 택하고 원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벌로 다 당하게끔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 가족과 민족이 똘똘 뭉쳐서 같은 마을, 같은 고향,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남북 이곳에서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은 그들이 죄를 범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웃나라 바벨론에서 때로는 또 아수르, 페르시아에서 와서 침범해서 그들의 식민 지배를 당하며 그 나라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불순종과 거짓 순종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궁극적으로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제 송아지가 둘로 잘라진 것처럼 우리도 베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언약이 출발하였던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면서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이제 그 말을, 그 언약한 그 약속의 그 내용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어긴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고 인간 스스로는 또 지킬 수도 없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금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으로서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연기나는 화로가 이제 보이고 그 쪼갠 두 조각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 그 화로, 연기나는 화로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용광로, 활활 타오르는 온도가 높은 데서 녹아질수록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 그 빛나는 값어치가 있는 것일수록 더 뜨거운 불에서 확실히 이렇게 녹아지면서 완전히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오직 필요한 그 정수만 남아가지고서 그것이 큰 값어치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 고난 그 후에 이제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 샤키나의 그 하나님의 영광, 승리와 기쁨의 그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인문에 십자가 고난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고난을 계속 체험하고 십자가 고난과 씨름하고 십자가 고난을 어떻게 물리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물리칠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방법을 실천해보고 이러한 끊임없는 그 씨름 속에서 이제 그것을 통과했을 때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야곱이 정말 그 야곱 강을 지나가지고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결코 보내지 않겠노라고 우리는 이것을 일상하고 목숨을 건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야곱이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와 싸워 이겼노라. 야곱이 일찍이 그 형 에서와의 갈등 속에서 그 장자권 그 복을 빼들어가지고 형으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고 그렇게 하는 형이 그 야곱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길에 올라가서 도망가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화해를 하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무슨 원망이라든지 무슨 한이 맺혔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걸 해결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행여나 우리 이웃 중에 우리 친구 중에서 용서해야 할 문제, 화해해야 할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난과 십자가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신앙의 그 입문하는 길에서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 문제도 없고 뭐 별 고민도 없고 뭐 일반 사람들과 그냥 비슷하게 나름대로 어울려가지고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해서 뭐 구역예배, 성경 공부, 기도, 찬양 열심히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왜 이거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해서 출석하고 뭐 좀 새롭게 다짐을 하는데 아니 이거 믿기 전보다 교회 나오기 전보다 뭐가 일이 더 안 풀리고 하는 것마다 길이 막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바로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에 입문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 고난은 다 피하고 요 후반에 나오는 타는 횃불의 영광만 우리는 누구나 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는 횃불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 죽지 않고
살아납니까? 다시 살아나려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부활을 체험합니까? 죽은 사람 중에서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행로는 끊임없는 십자가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또 일주일에 가장 어떻게 보면 황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황금 시간이고, 집에서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좀 늦잠이라도 좀 자면서 눈을 붙이고 어디 산으로 들러가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이런 것들 누구나 다 소망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도 그래요. 1년 1독 성경이라고 그러면 이게 사실 막상 하루에 3장, 주일에는 5장 이렇게 하면 요거 하루에 평균 한 30분 정도는 읽어야 돼요. 그냥 5분, 10분에 금방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쉽고 간단한 건 아니죠.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우리 육신의 피로를 극복해야 되는 십자가 고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일주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활하다가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 살았느냐,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일 예배가 더 은혜스럽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일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7, 80, 길어야 8, 90, 그 100세 정도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천국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간 7, 80년, 100년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유의지.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된다. 자유를 주셨어요. 문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참 이 지옥의 불못으로 가서 영원토록 그것도 살아있는데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믿는 사람은 부활하는데 영원토록 기쁨과 행복, 즐거움의 그런 삶을, 천국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합니까? 연기라는 그 화로, 그것이 지난 다음에 타는 횃불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임하는 그 고난과 시련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아픔, 그러한 것들을 당할 때 말이죠, 절망하거나 이것이 끝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게 아닙니다. 요거 하나님께서 이제 타는 횃불로 임하시기 직전에 나에게 주는 은혜구나. 우리 밤에도 말이죠, 그 새벽에 동이 뜨고 햇빛이, 태양이 다
떠오르는 그 바로 직전이 제일 어둡고 깜깜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 삶이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나?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혼자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활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번영과 기쁨과 형통함과 찬란한 영광이 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 같고 제일 힘든 것 같고 그러지만 신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보다 더할까? 만왕의 왕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은 적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 고난에 피를 흘리며 죽으신 그것을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임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고통인가? 육신적으로 그래요. 육신적으로 그 고통이라든지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도저히 살기 힘들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것.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육신적으로 내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편하지. 내가 그래도 김건희 여사보다는 살만 나는 삶을 살고 있지. 그들에 비하면 얼마나 넘치는 복을 사치스럽게 살고 있나. 이거 정말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우리는 정말 내가 진짜 힘든가?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그냥 한 몫에 그냥 100% 싹 이루어지는 그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한꺼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믿은 만큼 그 약속의 말씀이 삶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작은 체험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확실하구나,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와 체험을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러한 확증이 자꾸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신칭의 복음이라고 하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는 것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신약에 가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창세기 2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에 관한 조약이 여기서 행해지는,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의 부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 후손들을 얻게 되고, 또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 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전부 영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가 살았을 당시에는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돼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가나안의 그 목적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게 되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아브라함 같이 믿을 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그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아갈 때,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이미 임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느 한 구절이라도 내가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할 때 이게 장난이 아니라 한 가지에서 그 체험을 해서 재미가 들리면 두 가지, 세 가지를 계속 읽으면서 믿고, 거기서 또 두 가지, 세 가지 체험하게 되고, 두 가지, 세 가지를 체험하면 이거 하나님 말씀이 장난이 아니네. 네 가지, 다섯 가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은 정말 1.1획도 땅에 떨어지고 버릴 것이 없고, 모든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믿는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말씀이구나. 아니,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구나.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말이죠, 우리가 이 고난과 십자가, 지금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 승리, 기쁨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임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을 알고, 힘들고 어려워 고난 중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모두가 승리한 우리 성도입니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 그 순간을 오늘 읽은 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기에 임하는 십자가 고난과 또 부활 승리의 기쁨의 영광의 삶을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